우리가 저번 시간에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힘써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힘써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때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기루어지는 그런 생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식,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바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인식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점검하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바르게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돼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의지를 굴복시켜 나가는 싸움을 내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배한 자로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내 의지를 내 욕심에 그냥 내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 의지를 굴복시키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싸움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성화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내가 기도하는데 뭘 받네, 이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철저하게 현실입니다. 현실. 성도가 현실 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성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의 흔적 속에서 엎어졌다 일어났다가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다시 정신 차렸다가 이러한 어떤 굴곡진 인생의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가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게 성화이지, 어느 날 기도원 가서 하나님 환상을 보고 뒤집어져서 눈물 한번 되바가지 흘리고 나서 내려왔을 때 성화가 되어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 없이, 예수 모르고 막 방탕하게 자기 인기만 위해서 살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간증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거가 사실 저는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10년, 20년 정말 그 신앙을 세워가고 굴곡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려고 했던 그 인생 흔적들이 쌓인 다음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예전엔 이런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10년 후에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20년 후에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의 인생이 아직 신앙의 인생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얼마든지 우리는 한 1년, 2년 은혜 받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가려고 애썼던 인생의 흔적들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아무리 옛날 신앙을 믿었던 어르신들이 아무리 기복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 어른들의 신앙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왜요? 그 어르신들은요, 비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짧고 배워온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기복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굴곡진 그 깊이 빼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았던 그 기품은요, 절대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는 않아도 그의 신앙까지 우리가 매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신앙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쌓이고 쌓인 신앙의 연륜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왕이면 바르게 알아가는 싸움 속에서 신앙이 같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인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왜요? 바른 인식은 바른 행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성화는 어디서부터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에 없이 내 의지로만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 안에서 내가 더 말씀에 치열하게 내 의지 굴복시키는 싸움이 유기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뭐가 뭐 앞서냐,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좌냐 우냐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유기적으로 묶입니다. 유기적으로. 어느 때 보면 내 의지가 더 앞섰다가 하나님이 땅 쳐가지고 이렇게 궤도로 가는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이 끌어당겼다 때로는 엄한 곳에 탁 던져놓는 것 같고, 이것이 각자의 성향과 그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냥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샌가 그 인생에 흘러가는 흔적 속에 딱 되돌아보니, 야, 내가 좀 잘았네. 이런 기쁨,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바른 인식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성화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주로 이렇게 나타나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주로 나타나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다시금 일깨우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게 나가는 거냐? 그 하나님이 내리신 매와 채찍에 내가 비로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몫을 잘 해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강팍해진 마음이 하나님이 아무리 매를 대고 채찍을 대도 자꾸 깨달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이 많아. 그럼 하나님이 실패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예요? 섭리하셔서 설득하시고 매대시고 그런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내시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뭐예요? 항복선언을 받아내시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고집스럽게 한 대 쥐어 터지고 정신 차리려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너 한 대 맞고 말 잘 들을래? 곱게 말할 때 말 잘 들을래? 하나님도 똑같으실 거예요. 곱게 말할 때, 그렇죠? 목사를 통해서 설교로 곱게 말할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렇죠?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신비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또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건데,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법을 말하는 건데, 이 불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불의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한 나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의 모든 것이 포괄된 것을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그저 오직 내게 유익되는 것, 오직 내 자존심 세우는 것, 오직 나 좀 잘난 체 할 수 있는 것,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괄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앞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세상에서 잘 되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불편한 전신갑주를 벗어 던지고 세상과 그냥 타협해서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그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라고 말할 때 이 불의에서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불법을 행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목사들도 참 많지요. 근데 직분자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예배하면서도 불법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꼭 죄를 져서 불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해놓고 나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간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법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불법한 인생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전까지죠. 그때까지는 그냥 평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으며 불법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차서 사람의 매를 대기 시작하고 인생의 채찍을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들었던 말씀, 어느 날 아내가 던졌던 한마디, 남편이 던졌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다시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옵니다라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라도 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빨리 와야죠. 네, 빨리 와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값진 인생을 조금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기뻐하며 웃으며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죽으실 때 이렇게 표현해야 돼. 돌아가실 때 이러면 감이 잘 안 와. 죽으실 때 정말 멋지게 죽으십시오. 네. 죽는 내 모습만 봐도 정말 천국 가신 것 같아. 나도 저분처럼 죽었으면 좋겠어.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멋지게 죽는 거.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엄하게 요즘 하나님이 암으로 데려가시고 교통사고로도 많이 데려가시는데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면 멋지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죽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누가 먼저 가든 아쉬움만 남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내 죽는 모습만 봐도 다들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히브리적 그 사고 방식에는요 뭐가 있냐면 신분과 삶의 흔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비슷하기는 하죠.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행실이요 어땠어요? 기가 막히죠.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 이게 그들이 핀트가 하나 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정말 그들의 종교적인 삶은요 대단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신분이 뭔지 알거든요. 난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다. 옷차림부터 눈빛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나타내는 이런 나쁜 모습이 나중에 생겨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이요, 하루도 분초도 떠나지 않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자연스럽게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느냐? 인식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때로는 너무 세상에서 뭔가 쥐고자 하는 그 혈안이 되어 있고, 이런 세상 가치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니까 내가 누군가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운전할 때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내가 목사라는 사실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늘 싸우는 거예요. 운전 요즘 잘 안 하긴 안 하는데 우욱 하는 거. 어휴, 이것까지도 없애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안 돼요. 어휴, 이거 있잖아요. 쌍시옷은 안 나오는데 그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휴, 이거는 안 고쳐지더라고. 요것까지 고치면 조금 더 좋을 텐데 여기까지는 갔어요. 의그까지 표현은 잘해요. 의그. 근데 그것까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박 집사야. 이런 거. 개그 콘서트 뭐라고 해요? 나 박 대표야 하면서 자기를 딱 드러내잖아요. 옷차림과 그 자신감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성도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내 가슴속에 딱 이름표로 새겨져야 돼요. 이걸 잊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런 말투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왜 그래? 이게 객관적으로 뭐 집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집사가 왜 그래 그 소리를 귀에 담고 안 그러려고 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그래? 세상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 목사는 이 정도는 해야 될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최소의 기준이에요. 최소의 기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건 뭐예요? 최소의 기준도 우리는 미달이라는 거죠. 미달. 집사는 왜 그래 이게요. 집사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보는, 그리고 하나님 보는 최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육신에 뺏기지 않아서 그 수준 이상으로 사실은 살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의 그 삶도 못 살면서 목사는 사람 아니야? 집사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뭘 해요? 변명한다고요. 변명. 그 변명이 언제까지 통일한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인식, 내가 집사요, 내가 목사요, 이런 분별력과 이런 인식을 갖지 않으면요, 왜 큰일 나냐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무뎌져요. 그래서 나의 삶을 자꾸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면서도 그게 내가 지금 불의의 무기로 내 삶을 내어줬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미 내 말투와 행실 속에 하나님을 욕먹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의로운 줄 생각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생각해. 왜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11조 안 떼어 먹었고 뭐 그러니까 그냥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이 인식을 놓치고 사는가 안 놓치고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완벽하게 집사로 살아라 이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완벽하게 목사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보셔도 알잖아요. 근데 비록 뭐예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또 내가 왜 그랬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결심했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 나를 또 발견하고 이놈 안 되겠다. 다시 회개하고 또 일어서서 결단하고, 그래서 조금 잘하는 것 같더니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게요
반복되는 사이클일 거예요. 근데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요, 뭐에 대한 증거냐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진 거지 죄의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 인식이 없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가 넘어져 있는 걸 몰라요. 이게 바로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예요. 불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 자와 내어주지 않은 자의 차이라고. 어제 우연히 인터넷을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가 어떤 성도의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걸 보게 됐어요. 그분의 블로그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삶 속에 늘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싸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도 있고, 그러다가 또 넘어진 흔적들로 아파하는 흔적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서려고 하는 흔적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 사이트 제목에 누구 맘스 다이어리 막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발견하고 이렇게 읽어내렸는데, 와, 그 어찌나 은혜가 되느냐. 1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1시간을 다 다이어리, 오늘의 큐티 막 다 보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구나. 제가 얼마나 이 감동을 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그 다 있어요. 치열한 싸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됐던 거. 근데 안 됐는데 보니까 어느샌가 또 만져 놓으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키겠구나. 더 귀하게 세우시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제 안에 사실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싸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더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 끝머리 보세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제의적인 제사할 때 쓰는 용례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뭐 제물을 드리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용례로 쓰지 않았어요. 군사적인 용어로 쓰고 있어요. 군사적인 용례로. 그래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면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드리라. 그러니까 드리라고 했으면 우리는 변명이 없이 그냥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군사적인 용어로 이걸 쓰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느냐? 성화라고 하는, 성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뜨거운 은혜 받고 결심한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것이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그 무기, 전쟁 용어를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들어보면요,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의의 무기가 되느냐, 이 선택의 기로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말투,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불의의 무기로 내가 생각을 던져주느냐, 의의 무기로 내가 치열하게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선택의 싸움이요, 매일매일 날마다 분초마다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또 이 유혹도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울은 유하게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이 달라 했으니 변명하지 말고 드리라, 이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변명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변명하는 성도가 될 때 많아요. 저요? 똑같아요. 변명할 때 참 많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전형적인 A형 스타일인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러면서 우리는 변명한다고요. 하나님 그 변명 받아주시죠, 물론.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하시나요? 그러나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 건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널 버리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의 무기로 다시
너의 의지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치열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언제나 우리의 응석을 받아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있기를 사실은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응석도 받아주고 위로도 해주시지만 성화를 위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분명히 드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 후서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줄래?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왜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 나와 함께 고난 받아. 왜? 너는 병사니까. 병사는 자기를 부르신 그 상급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야. 병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아 상급자의 명령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바울의 요구란 말이에요. 바울의 요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군사로 훈련받으며 군사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명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을 해도 이해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변명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고 그만 계시진 않아요. 이해하고 매대시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 괜찮아. 근데 채찍은 좀 맞아야 되겠다. 이런 거죠. 언제나 웃으세요. 웃으시면서 주시는 매가 더 아파요, 여러분. 알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웃으면서 아픈 데만 계속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맞아본 사람은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품에 안으신다고 안 때리시지 않습니다. 물론 끝까지 품으실 때도 있어요. 안 때리고 그 수준에 맞게. 근데 품고 이해하고 안아주지만 대셔야 될 때는 변명의 여지 없이 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대시기 전에 우리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렇게 강하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유는 이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주장한다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기 수하로 불러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미혹거리들만 덫처럼 놓아놓는 것이지 우리를 자기 수하로 다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는요, 치열하게도 그 미혹 가운데 뭘 넣냐면 자기 수하로 부릴 수 있는 것이냐 유혹의 덫을 놓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 종이 안 되는데, 이미 신분 자체가 바뀌었는데 자꾸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너희를 끌어잡아가지 못한다. 왜냐? 바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 아래 있다라고 해서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뭐의 역할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거지만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은혜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의지와 치열하게 싸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날마다
그 죄의 함정이 수없이 깔려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 붙잡고 분별력을 간구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고 나 자신을 인식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난 거룩한 백성인데, 난 왕같은 제사장인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라고 하면서 내 앞에 널려있는 유혹들을 발로 걷어 차셔야 돼요. 이것은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되는 한 요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함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공격합니다. 세상은 무조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세상은 무조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건 무조건 그래요. 근데 무조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세상은 왜 날 갖고 이렇게 아프게 하나? 당연한 건데.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 세상은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공격받는 이유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증거구나. 아이고 이거 나 죽이지도 못하면서 죽일 것 같이 덤벼들어 웃기고 있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는데 곧다 그걸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엄습해와? 야 나는 이제 알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련히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미 죄를 극복해내고 있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내일 또 넘어지더라도 오늘 그렇게 선포하며 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기쁨을 좀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절망이야 물러가라 하고 걷어찼는데 환경은 그래도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딱 읽는데 뭐예요? 이야 맞았구나. 정답이었구나. 그런 고백들이 뭐예요? 인생의 흔적 속에 계속 군데군데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정답인 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면 이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성화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성화된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